말씀을 새로워지는 아버지 귀한 복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자입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새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새 생명 전도잔치를 통하여 교회를 찾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뿌리 든든하게 내리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걷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전도하는 이들과 또 함께 믿음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 교회가 선교팀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막혀신 일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에 귀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이라는 더운 시간들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과 삶들을 지치고 주저앉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계절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더운 여름에 주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자유함과 아버지의 청량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중보할 때 주가 높은 곳에서 하감하시고 이제 또 눈여겨 손 높이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사오니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아버지가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교회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새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기쁨으로 채우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안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다른 곳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의 나라 그곳에 하나씩 둘씩 분명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아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읽었는데요. 7교회 보낸 편지 하나씩 읽었고 그 전에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두 군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주시는지 그 말씀들을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아마 몽땅 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7개 교회 편지를 하실 때 거의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셔요. 그 소개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댄 것은 아니고요. 그 교회 또 그곳에 가장 적합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7개 교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씩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이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어쩌면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책망의 말씀, 칭찬의 말씀, 하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남는 건 아마 책망의 말씀일 겁니다.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시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곱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했었는데, 일곱 교회 전체를 보면요, 결국은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인내하기를 원하셔. 왜냐하면 거기 일곱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끈질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견뎌내며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시작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뭐 다 끝났고 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그냥 무시무시한 이야기로만 꽉 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할 겁니다. 오늘 3장까지 편지가 끝났죠. 그리고 4장, 5장은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요한을 하늘 보좌 위로 불러 올리셔요. 하늘에 올라가 그 보좌 앞에서 온갖 찬송과 그리고 그 노래소리와 그리고 그 영광을 요한이 봅니다. 일찍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보좌에 그 찬송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그 책을 하나씩 열어요. 그 책은 그냥 열려지진 않습니다. 인이 있어요. 도장처럼 다 막아놨습니다.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이 책이 다 열려지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확정이 되는 그 책이 하나씩 열립니다. 그러니 책을 연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는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온 세상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책이 펼쳐지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한 인이 열려질 때마다 세상에는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온갖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땅에 오기 시작합니다. 7개인데 7개가 다 끝났으면 딱 좋을 텐데 얘기는 그렇게 안 되죠. 7번째쯤을 열 때 다시 또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나팔도 7번입니다. 또 나팔이 7번이면 이제 끝나겠다 싶을 때 이제는 또 7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7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아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끝날만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죠? 끝날만 하면 무슨 일이 있죠?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됐겠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도 견뎌냈으면 됐겠다.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것 같다. 아니요, 또 어려움이 오죠. 7인이 열리면서 온갖 가난과 아니면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는데 이제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며 더 무섭고 떨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하나 지나고 나면 끝났나 싶으면 또 그리고 나면 또 그 일이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게 끝없는 고난 그리고 끝없는 이 아픔이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아픔들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책이에요. 그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서부터입니다. 19장서부터 22장까지 그 이야기가 마무리하는 이야기예요.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주님은 다시 옵니다.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리고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오늘 19장서부터가 그 마무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무리 이야기의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녀를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 멸망의 이야기가 17장, 18장에서 끝나고 이제 드디어 19장서부터 찬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는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요, 결국은 몽땅 다 옛 세상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겁니다.
옛 세상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새 세상이 바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19장서부터 22장까지 거기에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로 요한계시록 그 중간이 보여주었던 그 아픔들, 어쩌면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늘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만 아닙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슬픈 것, 아픈 것, 애통하는 것 없는 그 세상이 열려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사랑만이 가득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지만 19장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혼란, 이 산고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 환상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19장에 이제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 그냥 한 순간에 딱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합니다. 요새는 뭐 결혼식은 1시간 안에 끝나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조금 여유 있는 데는 1시간 한 15분쯤 식하는 여유를 주죠. 하지만 밥은 한 5-6시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 전에 밥 드시고요. 또 식 끝나고도 밥을 드셔요. 그러니 결혼식 진짜로 딱 예식하는 시간은 그만큼이지만 결혼식 전체는 좀 길죠. 옛날에는 더 길었어요. 며칠씩 결혼식을 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불러요. 와서들 즐겁게들 먹고 또 즐겁게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언제요? 신부가 오고 신랑이 오죠. 그리고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왜 단박에 안 끝날까? 잔치도 단박에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도 단박에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함께 초청받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먹을 것 있고 또 함께 부를 노래가 있고 사람들은 먼저 춤추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죠. 교회가 인내해야 되고요. 교회가 견뎌내야 합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19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는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집 중에 유명한 시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0 잔치는 끝났다. 최영미라는 분이 쓴 시집이 하나 있었는데, 시가 있고 시집이 있었는데, 잔치가 끝났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잔치 끝난 사람 아닙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혼인잔치이니 그 잔치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서로에게 알리시고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줘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잔치에는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에 그 잔치의 이야기에 어떻게들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19장 1절을 보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19장 보시면 큰 음성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입니다. 잔치 자리에서는 늘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합니다. 이 시끌시끌함은 앞에 있는 18장 22절, 23절과 비교가 돼야 돼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조용합니다. 18장 22절 보면 검은 옷 하는 자, 풍류하는 자, 총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제 피리 부는 소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풍류, 노래하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런 소리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으니 거기는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아무도 노래하지 않아요. 아무도 연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한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했죠. 거두는 것도 없어요. 곡식 나갈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멸망했으니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맷돌 가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먹을 것, 뭐 지지고 볶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바벨론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등불빛이 다시 결코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시며 하시는 얘기예요. 바벨론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거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19장 이제 그 멸망 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끌벅적합니다. 19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게 있어 가로되. 뒤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6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같도 같아서 가로되. 혼인잔치 거기 시끌시끌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경험이 조금 이런 경험에서 멀어졌죠. 요새는 결혼식을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 결혼식 가보면요 저도 주례를 좀 하는 사람인데요, 가보면 그냥 다들 사진 찍어요.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신랑 신부 찍는 뭐 그 사진사분들도 계시고 결혼 축하러 온 사람들도 그냥 다 이거 들고 찍기가 바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래요.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 와서 뭐 노래하고 뭐 농담하고 콱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뭐 등치고 하는 온갖 소리가 거기에 가득해요. 혼인잔치의 즐거움입니다. 혼인잔치의 그 소란함과 시끌벅적함입니다. 19장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은 듯이 조용히 삽니까? 아니요. 교회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어쩌면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는 것 같지만 교회는 늘 시끌시끌한 곳입니다. 여기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어쩌면 그 번잡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러니 조용합니다. 거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고 이 모든 악을, 폭력을, 모독을 다 잠재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정말로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고 시끌벅적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끌벅적함은 그냥 두 가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져요. 뭐냐면 오늘은 설교 제목입니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예요. 여기 보시면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1절에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보통 할렐루야 언제 하시죠? 서로 만날 때 하시나요? 만날 때 할렐루야 하고 계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기는 바벨론이 아닌데 조용합니다. 지금 좀 시끌시끌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만나시면 오늘 할렐루야들 하셨나요? 네. 아니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에요. 시편에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이 뭐 찬양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어쩌면 특별하게 교회가 쓰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 할렐루야, 물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딱 4번 나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에만 나옵니다. 1절, 3절, 4절, 6절에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거 4번이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쓰여진 전체 다입니다. 구약에는 좀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구약에는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시편에서만 나옵니다. 시편에 한 23번 정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인용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여기 딱 4번입니다. 이 4번 나왔던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합니다. 왜? 우리는 혼인잔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잔치의 번적, 그리고 이 북적북적거림, 그리고 잔치의 즐거움. 바벨론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연주하지 않아요. 하지만 멸망당한 거기와는 달리 여기 우리는 노래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요. 4번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다 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갚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교회는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억울하게 피 흘린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3절의 할렐루야는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할 때 이 말은요, 어쩌면 그 불탄 음녀 그리고 망한 그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을 태우는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간대요. 여기서는 그 느낌 그대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불태우시고 음녀를 불태우신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종적입니다. 이게 다시 뒤집어질 일 없어요. 계속해서 불탈 겁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건 없어요. 바벨론 그리고 음녀는 영원히 끝입니다. 여기 지금 그 축하의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음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할렐루야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감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그 승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뒤집어질 일 없고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끝내셨음에 감사하고 축하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는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24장로, 네 생물은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세상이 이제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할렐루야의 제대로 된 뜻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가 그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한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경험에 너희들 응답하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불러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 아무나에게 찬송하자고 합니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니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그분에 대한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해요. 사람들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찬양하라고 불러드리는 할렐루야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감사의 할렐루야예요. 정말로 축하의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드리는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뭐죠? 이제 정말로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 축하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대요. 이제 주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주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통치는 어떤 이미지로 확 바뀝니까? 그냥 혼인잔치로 바뀝니다.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세마포 흰옷을 입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고 또 동시에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이제 주님은 다스리셔요.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좌 앞에 있는 이들,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그 네 생물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서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를 부르자고 하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어려움들, 고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18장까지 그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음녀왕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 그리고 혼인잔치,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제 혼인잔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신부는 단장해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온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이르러 오라고, 이제 여기로 오라고, 기쁨의 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며 여기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혼인잔치 자리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입니다. 결혼의 자리예요.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뭐 도깨비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광야 그곳에서 구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죠. 언약을 거기서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지만 언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결국 하나하나 그 신의가 무너지고요, 불성실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받아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구애를 받아 온 창조의 세계의 갱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요, 그 언약의 기쁨을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그 놀라운 잔치와 연결시키셔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겠대요. 결혼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를 베푸셔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을 위한 정말로 왕의 결혼 잔치, 그것으로 이 모든 세상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수님도 택하신 테마입니다. 결혼 잔치가 펼쳐질 거예요. 혼인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결한 예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요한도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꿈꾸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주제가, 바로 그 일이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다는 선포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들, 성도들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버텨야 되고 정말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며 또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복되게 말씀하셨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했으니 노래해야 됩니다. 불러야 되는 노래는 뭐야? 할렐루야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삽니다. 할렐루야를 시끌벅적하게 많은 물소리만큼이나 그렇게 노래하며 삽니다.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노래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가 의미 있게 정말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가 참된 노래로 우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노래가 의미심장해야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밥도 맛있는 거 잘 먹었고 그날따라 그렇게 밥이 맛있고요, 또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사무실, 아주 시원한 방에 앉아요. 그러니 저절로 큰 노래가 나오죠. 저절로 큰 노래가 나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할렐루야는 조금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거나 아니면 억압당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질 때 그때도 할렐루야를 말할까? 그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를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할렐루야를 전하는
요한도 그렇고, 이 할렐루야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 7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24장로로 대표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할렐루야로 시끌벅적하게 노래하고 찬송했을 때 그들의 삶은 시원하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그런 곳에서 할렐루야를 말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눴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고문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로 떨고 어렵게 살아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라는 그 경찰 국가의 괴롭힘, 그리고 또 그 감시 아래서 살아야 됐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를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그리고 착취당했고, 갇혔고, 그리고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가 교회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들려져요. 하지만 시끌벅적한 그리고 혼인잔치임에 분명합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옛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새것이 다 오지 않은 세상에서 여전히 배고픔과 아픔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질병, 그리고 세상에 많은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기쁨으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렐루야를 부를 때 할렐루야는 뭔가 깊은 의미가 되어 세상에 남아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가벼워지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아니 어쩌면 아예 할렐루야를 말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할렐루야가 사라져 하나님을 향한 이 할렐루야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정말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배를 찬송하는 게 아니죠. 내 배의 평안함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여기 19장에서 보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니 할렐루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뒤집어지지 않을 영원하고 그리고 확고한 심판이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할렐루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주가 다스리신다고, 이제 주가 다스리신다고, 주가 다스리심에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을 때 내가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실 때 나는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19장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들은요, 딱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여전히 아파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제 또 새 세상을 가져다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것 앞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나는 힘들어도 여기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렐루야를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렐루야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형편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다 되어서야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정말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주는 심판을 이루시고 이제 주께서 다스리셔요.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기록해야 되는 말은 그겁니다.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되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로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고 힘들어? 아니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며 살아가. 우리 앞에 사셨던 분들 생각해 보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의도 교회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셔요. 최자실 목사님이시라고. 머리에 이렇게 둥그런 터번을 뭐 이렇게 쓰시고요. 키는 좀 이렇게 작으시고 똥똥하시고 뭐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기도하러 다니시고 금식하시고 그러셨던 목사님이셔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많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끌어낼까 그렇게 수고하셨던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고요. 별명이 책 제목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양반이 아니시죠.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렵죠. 가난하고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할렐루야를 흥얼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살아요. 교회는 할렐루야로 노래하며 삽니다. 이 할렐루야를 말하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인천수목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아멘 하셨죠? 잘하셨어요? 4절 보시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을 한대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을 말해요. 지금 들려지는 말은 아멘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으로 들려지고 아멘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멘이라는 건 그렇다는 긍정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라고 말하며 삽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며 삽니다. 이 말씀을 제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도 되고 아니오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있으셔요. 예, 아니오 둘이 아니에요. 항상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요? 아멘 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버지의 모든 말씀 그것에 대해서요 아멘, 예로 사신 분이셔요. 가라 하시면 예라고 하셔요. 뭐 멈춰라 하면 예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것들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한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일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신 것은 아멘으로 사셨어요. 아멘으로 사셨어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셨죠. 그분은 아멘이시라 충성된 아멘이시라 아멘이시오 증인이시니라고 소개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늘 아멘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것, 어쩌면 아멘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오를 말하게 하는 불충 그리고 옹졸함, 그 악함,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이라는 건 동입니다. 예라는 거예요. 예라는 건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아멘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선율로 사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타율로 삽니다. 타율로 사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랄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요 길 운전하다 보면 제한 속도 30짜리가 있어요. 오 30. 좀 제가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30으로 가면서 앞을 안 보고요 그 계기판을 봐요. 속도판을. 그렇죠? 그래서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0짜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막 가다 보면 내비에서 다급하게 외치죠. 30, 30, 30. 뭐 빨간불이 막 와요. 그럼 나는 가고 싶지만 뭐 타율입니다. 30으로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 욕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30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율적인 사람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억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30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래 30으로 가야지. 나는 그래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30을 맞춰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좀 자율적이죠. 뭔가 이 타율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요? 기쁨은 없어요. 기쁘지는 않아요. 하라니까 내가 하죠. 나는 그 정도의 의지는 있는 사람이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삽니다. 왜 30으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예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3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아멘하고 나면 내가 30으로 가는 것이 즐거워요. 내가 아이들을 지키는 거고 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아이들 정말로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게 학교 다니는데 아무 두려움 없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차는 똑같이 30으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누구는 타율로, 그리고 누구는 또 자율로. 하지만 기쁨은 없죠. 하지만 여기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으로 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그 30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그냥 누가 보니까 그것들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싫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러고 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은 아멘이셔. 우리에게도 뭐라 아멘이라고 말하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라고 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나는 아멘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타율도 아니고 자율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선율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으로 춤추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가 음악이 들려옵니다. 음악이 들려올 때 내 안에서 뭔가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춤을 춥니다. 음악이 들리는데 시끄러운 사람이세요.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와도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음악이 들려올 때 시끄러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음악이 흐르기 시작할 때 나는 춤추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살아간다는 건 제 생각에는 아멘으로 춤추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춤추면서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으로. 왜? 여기는 혼인잔치입니다. 여기는 혼인잔치의 자리예요. 음악은 흐르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음식은 준비되어 있고 흥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아멘으로 춤추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이 결혼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썼던 복음서 제일 처음 시작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7개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 그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2장까지 그 마지막의 처음 시작도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이제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어요.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시끌벅적한 자리입니다. 뭐 싸우고 뭐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로 시끌벅적해요. 그리고 아멘으로 춤추며 순종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인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었습니까? 예. 바벨론의 화려한 옷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만든 이 세마포 흰옷, 단출하지만 이 정갈한 옷을 입고 정말로 크게 할렐루야를 부르며 아멘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닿겨 우리 마음에 선율이 되고 멜로디가 되어서 정말로 즐거움으로 춤추며 순종하는 아멘의 사람들 되시고 내 삶에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 그것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과 구원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감격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놀라운 노랫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멘으로 춤추고 할렐루야로 노래할 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가 채우시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며 또 그 찬송으로 초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서 아멘으로 사셨던 것처럼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아멘의 순종이 아버지의 아멘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복 있는 자들이라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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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혼인잔치에 아버지 초청받은 자들 복 있습니다.